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가운데 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복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평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보면 좋은 일이 많아도 굿이라고 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로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복된 삶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는 마치 제로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복된 삶이요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우리 화단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꽃을 하나씩 심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보는 즐거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꽃 중에서도 아주 진한 장미꽃을 좋아합니다. 아주 진한 장미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향기로운 백합도 좋아하고 요즘은 이제 금송화가 좀 좋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꽃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안개꽃이라고 합니다. 안개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꽃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꼽아줄 때도 안개꽃을 하나 넣으면 카네이션이 돋보이고 장미꽃을 꽂아줄 때도 안개꽃을 좀 몇 송이 넣으면 장미가 더 밝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장미꽃도 안개꽃이 없으면 그 하나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꽂아주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꽃에 대해서 이혜인 씨가 시를 하나 적었는데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라고 그렇게 이혜인 씨는 이 안개꽃을 보면서 묵상하고 시를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미꽃이 되기를 원하고 백합과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무대에서 화려한 주연이 되고 화려한 불빛 가운데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큰 목회하기를 원하고 성도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좀 성도들이 많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좀 적으면 움츠러들고 목회 내에서도 참 그런 어떤 시대적 그런 성공주의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연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연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주연만 기억합니다. 조만간에 오늘 12시에 축구를 한다고 해서 지금 빨리 목사님 말씀 마쳐야 되는데 서론이 왜 이렇게 기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축구를 해도 사람들이 골을 넣는 사람만 기억하지 같이 함께 뛰는 멤버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1등은 기억합니다. 그러는 2등은 잊혀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시고 꼴찌도 기억하시고 주연만이 아니라 조연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름다운 영화, 아름다운 연극과 드라마는 주연 혼자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연들이 묵묵하게 자기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고 연극과 드라마와 영화가 아름다운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의 한 조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조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개꽃과 같이 주연들을 바쳐주고 안개꽃과 같이 하나님을 바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주는 안개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4장 전장에 보면 장장 67절이 나오는 그 긴 구절 가운데 한 조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고 이름조차도 오늘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그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1절, 2절에 보면 늙은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종이라고 나와 있고 계속해서 24장 전장을 살펴봐도 그 사람의 이름은 한 구절도 나오자 그저 종이었다, 종이었다, 늙은 종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바꿔지게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형성되는 그러한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우리 주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종으로 살았고 그는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엘리에셀과 같은 비록 돋보이지 않고 빛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받쳐주고 격려해주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의 기둥처럼 밑받침의 기둥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헌신해주는 이러한 조연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주연이 못되고 조연의 인생을 살았지만 복되고 아름다운 챙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들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60억 인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래알처럼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이 될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쓰임받아서 성경 24장이라고 하는 이 전장 가운데 오직 그의 활동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에셀은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에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엘리에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다메섹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인 한번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따라합시다. 엘리에셀.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메섹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셀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때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뭐 보상받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우리 주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말을 뭐하지 못하여, 마치지 못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지 못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의 그 기쁨과 감격 있는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또한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리브가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27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릿속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그 먼 길을 갈 길 알지 못하고 그저 다메섹으로 오게 되었는데, 와서 만나게 보니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또한 이제 결혼을 허락을 받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절했다, 여호와를 경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은 비록 무명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비록 유명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많더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 나라에 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조연이었고 무명한 자였으나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에셀은 두 번째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지혜로웠고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에셀이 겸손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믿음의 복의 근원 조상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뭐로 그렇게 천하만민의 그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씨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5세가 되어지고 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도 얘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5세, 부인이 90세인데 어떻게 얘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김정숙 권사님, 그렇죠?
90세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거 정말 대단한. 그런데 90세가 되어도 애가 태어날 기미가 뭐 헛구역질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도 않고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이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무슨 말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딱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나도 2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뭘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내 이제 상속자로 삼고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15장 2절에 딱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20년이 지나도 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암시적으로 엘리에셀에게 이제 넌 나의 상속자야, 너는 이제 나의 후계자야. 그러면 좀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당신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빨리 물러나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담임이 된다. 이런 어떤 비전과 소망과 꿈이 있지 않았겠나요? 그런데 기대하고 꿈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소망이 꺾어지게 되었을 때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기대가 있었는데 허탈감이 있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전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끝까지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난 이삭을 일생을 통하여 자기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끝까지 이삭을 섬기고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알아두지 않아도,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좀 낮아져도 나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겸손하게 조연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에셀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섬기는 엘리에셀의 태도는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가는데 24장에 보면, 앞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자기 고향인 그 가나안 땅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그 거리가 장장 몇 킬로냐면 약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말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리브가의 오빠와 그 부모님들이 이 엘리에셀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보면 3번으로 넘어가고요.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좀 음식 좀 먹으라 그러면 먹을 것 같아요.
신방을 가는데 먼 길을 갔어요. 조문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문찬 집사님이 음식을 차려주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갔는데 음식을 지난주에 갔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먹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고 먹어야 될까요? 먼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죠. 아유 좋다고 그냥 먹으면 목사가 아니라 무슨 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먹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부두엘과 함께 이 리브가 가족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니까 이 엘리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와 함께 가족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며칠이나 한 열흘이라도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5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머물러라. 이제 떠나가게 되면 얼굴도 못 볼 수 있는데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태도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쉬지도 않고 그 다음날 곧바로 채장 여비를 여행 채비를 위해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바로 충성된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지체하지 않냐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태도가 바로 교회의 성도된 일꾼의 태도이요 바로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이 마침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고 구속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게 되어지는 믿음의 초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VBS를 진행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맡은 바 위치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밤새도록 집에서 나비 깎아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나비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크래프트 준비하고 그리고 바이블 스토리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리고 게임을 준비하고 맡은 바 일을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냐고. 이야, 제가 진행되는 거 하나하나 봤는데요. 시간표대로 착착착 정확하게 거의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니까 정말 타이트하고 복잡한 그런 아주 타이트한 강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냐고 정말 기쁨으로 복잡했지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준비를 잘하고 하니까 너무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VBS가 아름답게 운영되는데 정말 주방에서 수고하는 자들은 주방에서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참 성실하게 감당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매 주간 또 저녁에 나와서 저녁 8시부터 또 9시, 10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참 그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각 부서가 있는데 부서마다 부서장님들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어제 저녁 오후에는 또 몇몇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일 마치고 나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교회의 비품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대 뒤에 선 영웅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 선 그 영웅들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주연 배우보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충실한 조연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연 대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